손으로 주보를 열어보시고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이 시간 다같이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셨다. 그곳에서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의 신하는 예수님의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 찾아가 가버나움에서 와서 다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너희의 기적과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는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내려와 주십시오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거라, 내 아들은 살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 그는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듣고 병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다. 그러자 종들은 어제 오후 1시경에 열이 떨어졌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뒷자리까지 잘 들리시나요? 뒷자리 잘 들리세요? 예. 예.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신하. 찾아온 이유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현재 계신 곳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 근데 그 왕의 신하 아들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34km 정도 돼요. 34km. 동인천역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은 동인천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36km 정도 됩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지도를 보니까 동인천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36km면 자동차를 타고선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걸어서 가면은 한 10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20분이고 걸어서 가면 10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 신분이었으므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차라든지 말을 타고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 예수님 있는 곳까지 34km를 말 타고 아니면 마차 타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선 얼마나 애달픈 마음으로 달려왔겠습니까? 그는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납작 엎드려서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엎드린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적과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는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기적을 보지 않고는 쉽게 믿지 않는다 하며 쌀쌀맞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냉담한 말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내려와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에게 떠납니다. 그 신하는 그 신하를 생각해보면 고위 관료직이었을 것 같아요. 왕의 신하였으니까요. 또한 상류층이었을 것 같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둘도 없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 신하는 그 병에 들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약초도 먹여보고 또 의사한테도 데려가 보고 약도 먹이고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봤을 겁니다. 또 그 신하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을 주치하는 주치 의사에게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오랜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죽을 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병이 낫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병명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의학으로는 치료가 힘든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질병의 원인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귀신에 들렸다든지 아니면 죄로 인한 벌로 질병이 찾아왔다면 아무리 의술과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여러가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의술과 의학과 약초와 별의별 방법을 다 해서 해봤지만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체면도 지위도 따질 것 없이 한시가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뭔들 못했겠습니까? 그 신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같이 가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애원하고 간청했습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을까?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네 아들이 나았다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믿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한테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왔고 네 아들이 나았다고 얘기하자마자 믿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버지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이 같이 안 가줬어요. 근데 바로 믿고 떠났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죠. 그 신하도. 그 아버지는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그 아들에게 향합니다. 아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서요. 병이 나았는지 빠르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겠죠. 부인한테, 종들한테 전화해서 아들이 나았냐 확인할 수 있지만 34km 9시간 정도 걸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 주인과 그 종들이 만납니다. 종들이 만나서 말합니다. 아들이 살아났느냐고. 그랬더니 종들이 말합니다.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느냐? 언제 열이 떨어졌느냐 물어봅니다. 어제 1시경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는 그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은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신화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초반에 처음에 이런 말씀 하셨죠. 그 신하에게 아버지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적과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는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쌀쌀맞게 되었잖아요. 처음에 너희가 기적을 보지 않고는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적에만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매몰되지 말라. 보이는 현상에만 보여지는 것에만 들리는 거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적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냉담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여지고 또 만져지고 보여지는 현상, 그런 표적주의 신앙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물과 오병이에 고쳤으니까 물과 그걸 또 고쳐주세요. 또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런 것만 기적을 원했어요.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주의 신앙, 기적에만 보여지는 것에만 매몰된 신앙을 경계하셨고 질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의 본질과 속사람, 중심,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질과 속사람, 중심, 말씀에 집중합시다. 기적보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하라. 찬양을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하라. 찬양을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예. 예수님의 제자 의심 많은 도마는 말합니다. 네가 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 보고서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인초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표적을 구하십니까? 아멘. 기적을 구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치료의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